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창조되신 원리에 따라 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과 우리의 정욕을 쫓았던 우리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 또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부 친구들 부모 곁을 떠나 또한 이곳에서 떨어져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한호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냥 사라지는 것 같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있다 보면 그냥 시간도 흐르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오늘 하루의 설레임 없이 또 내일의 기대감 없이 또 어제 지나갔던 어제의 반성이 없이 그냥 눈앞에 놓여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있는 그 절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또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잘 되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공의 그 패스를 찾아서 떠나간다라고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 잘됨만으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정말 무엇이 없으면 우리는 참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도 우리 드린 찬양처럼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 또 지나온 모든 순간들, 또 앞으로 걸어간 순간들, 이러한 것이 내 자신의 능력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사명을 저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인해 흔들리지 않고 또 허투루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사명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 조용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의 순간도 바로 과거로 들어간 역사 속에 묻어진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세월을 따라 변하는 계절, 우리들에게 매번 똑같은 계절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가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겨울 또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늘 여기에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작게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당연히 돈으로 지급하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내가 건강해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곳,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화창한 날씨를 주시는 것도 은혜고 더운 날씨 이후에 선선한 날씨를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바로 우리 주님을 보는 그런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은 접했을 소식입니다. 100만 불의 기부를 하고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는 그 사람이 투자의 귀인이라고 여기는 워런 버핏과 1시간의 점심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100만 불의 돈도 그렇지만 수많은 경쟁을 뚫고 워런 버핏이라는 하는 이 사람과 점심시간 1시간을 갖기 위해 그런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 수고를 하는 이유는 100만 불 이상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년 그 자리를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경쟁한다고 합니다. 33절 1절에 출애굽기 33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냥 대면하며 자유롭게 얘기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하고도 만나시지만 오늘날도 우리들도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만날 수는 있지만 모세는 대면하며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은혜와 더 특별히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과 동시에 이후에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려 갈릴리로 가야지만 만납니다. 십자가 이후에 무덤에 묻혀진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그 갈릴리로 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에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특별한 만남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신 주님의 사역의 무대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한오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공부와 또 대학 진로와 또 여러분들의 전공과 또 그 이후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전공이고 직업일 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감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주님을 뵙는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안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 중에 잘 아는 인물 중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는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말씀을 듣고 느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습니까?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매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감을 분명히 하시고자 나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 다른 하루를 주시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한 우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망각하며 사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피하며 편리한 것을 찾아다닙니까? 요나의 경우로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버거워 내가 도망가고 피했을 경우에 내 앞에 더 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편하려고 또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이라 내가 피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 더 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이유가 있고 그 회피가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나 또한 니느웨에 가서 주어진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외치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있다는 것, 우리 삶에 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내 자존심을 꺾는 일이고 굴욕적인 순간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 하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니느웨로 향해 가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91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으로 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가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이런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서약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부가 교회 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면서도 공부가 여러분들 탄력받고 더 충분히 더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명만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사명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민족적 사명이 있고, 공부하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공부의 사명감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성공의 사명을 갖고 일을 합니다. 쓰러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명을 붙들면 내가 남들을 보는 내 시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남들을 그저 내가 성공을 위한 발판과 경쟁의 상대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생명의 안타까움과 그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시각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받았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생, 우리 한어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작은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들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충분히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소외된 계층을 먼저 살피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시대의 어떤 권력자도 또 부유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민족 차원에서 거의 동물 취급을 한
이방인들에게도 사랑을 펼치시고 손길을 뻗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룬 세상적인 업적, 학문적인 업적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가 가진 그 레주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레주메, 그런 스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정말 유능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의 시선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 두지 않고 그에게 준 사명감, 생명,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쫓아야 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살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봅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자살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또 성년들이 자살하고 있는 사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살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생의 막바라지에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못 느끼고 철저히 고립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만이 유일하게 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힘든 자살하는 사람들처럼 어려운 환경을 우리 또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이 사명이 바로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못해서 죽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공부 그 하나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오늘 또한 열심히 달리시고 그 사명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실천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이 시간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면 예사초 당일입니다. 예사초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 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림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한어부에 계속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한어부는 결석자가 없어요. 그냥 다 나와요.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출석률은 되게 좋아요. 출석률은 되게 좋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는 한국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역량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적이 있는데 문성 선교사님께서 27년간을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헌신하시며 197명을 세례를 주고 이제 주님께로 인도한 그 27년의 그 선교의 그 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에 돌아와 봤더니 100만 명의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197명을 위해 27년을 헌신을 해서 돌아와 봤더니 100만 명의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다 공감이 가는 이유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명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못 느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다라는 교회는 아마 이단이겠죠.
완벽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 헌신하며 따라가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헌신하며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한호부 친구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친구들을 초대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오는 일 정말 보기 좋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우며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한번 하나님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내가 얻기 위해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지,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 들고 제자가 되고 영생 한어중고등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원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또 그 복음에 이끌리는 자로,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명감을 갖고 어제보다는 오늘 한 발짝 더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명감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 있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 되어서 정말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새로 설립된 확립된 사명감을 갖고 저희들 학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공부 열심히 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 일을 통해 주의 일을 하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가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유빈이 옆에 있을 거야 아마. 예? 오늘 그래서 헌금 해주시고 우리 유빈이 헌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저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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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바로 알고 그 사명감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우리 한어부 금요 모임 시작합니다. 10월 아마 중순쯤 되면 상황 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저기 코벤츄리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온라인이 될 것 같고, 이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현장으로 아마 모임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없고 예배 이후에 우리가 바베큐가 사랑부에서 저희들을 같이 초대해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팅하고 뭐 하는데 좀 도와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그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하시다가 그다음에 틈틈이 도와주셨죠. 우리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신정혜 선생님께서 이제 풀타임으로 우리 한어부 교사 선생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주세요. 네, 우리 신정혜 선생님. 앞으로 이제 우리 또 친구들이 어떻게 되면 모르니까 계속 선생님은 영입 중, 선생님들은 더 추가적으로 영입 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서 한번 해봅시다. 또 광고가 없죠. 예배 마쳤습니다.